여러분, 우리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책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펼 때 또는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항상 살아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친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나오는 소설이나 또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 이웃 가운데, 평범한 이웃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체득하며 살아갑니다.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다. 제가 아주 인상 깊이 본 영화 중에 펠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중범죄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주인공은 아주 용감하고 유능한 경찰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정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그런 가장입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사건을 잘 처리해서 경찰서에서 아주 큰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거기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귀가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거죠. 음주운전 검문에 걸렸는데 경찰들만 통하는 또 암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를 대니까 그냥 프리패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가까이 와가지고 저쪽에 한 소년이 도로 가운데로 자전거를 몰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나쳤어요. 지나친 다음에 언뜻 백밀러를 보니까 그 자전거를 타던 소년이 쓰러져 있어요. 순간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차로 그 아이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아이가 중태에 빠졌어요. 깨어나질 못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이 아이를 치고 뺑소니 쳤는데 내가 목격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때 마침 출동한 선배 경찰도 이 사태를 알면서 은폐를 해줬습니다. 자,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그리고 거짓 증언까지 갑자기 정신없이 중범죄가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를 의심하는 동료 경찰에 대한 두려움, 의식불명이 된 이 소년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게 될 때 거기서 올 결과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덮고 지금까지의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의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죄를 품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던 그 사고를 당한 소년은 죽게 되고 그는 깊은 참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이 경찰이 낯선 사람으로 생각되지를 않는 거예요. 연기도 참 잘하고 그 표정도 온갖 그 고뇌를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참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 죄를 덮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다른 죄를 만들면서 그만 깊은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날 그 죄를 짓지만 않았더라면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멀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지만 훌륭한 사람이지만 모범적인 사람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나 방심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죄를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죄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고하는 책이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죄에 관한 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다시 오시는 것도 그 죄를 심판하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무겁게 다루는 죄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죄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죄와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풍조가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거짓말은 문제 삼지도 않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웬만한 부정은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정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직장이라든지 또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는 너도 하고 그 정도는 윗사람도 하고 그 정도 아랫사람도 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가 쉬워요.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된다. 나도 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앞에서 불법이 정당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쉽겠어요? 모두가 다 정직하고 모두가 청렴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편법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양심을 바르게 지키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그것이 쉬운 일이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성적인 죄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미화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혼전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될 만큼 불륜 역시 만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온갖 음란물들이 이제는 가정에뿐만이 아니라 손안에 핸드폰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리섹스라고 하는 이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옛날보다 훨씬 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 미래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시대는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몇 값절 더 우리가 갈망하고 강구하고 받아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죄를 향해서 칼을 뽑아듭시다. 죄와 함께 벗하고 뒹굴던 몸을 일으키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돌아봐요. 첫째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 일제 초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에게 선택을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죄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상상할 수 없는 지배자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식세계 속에서 그 죄의 지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의 경우를 생각해 봐요.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해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 아마 중독자들은 자신들이 죄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죠. 자기가 틀렸다, 잘못됐다 하면 절대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크건 작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셨어요. 거머리같이 사슬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붙들고 있는 그 죄를 우리에서 완전히 떼어놓으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노력,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먼저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한 몸으로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렵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 다시 살아날 때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와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하나도 없는, 죄가 한 점도 없는 의인,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몸에 얼룩이 묻었어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주 특효약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씻으니까 얼룩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붙은 이 죄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그 오염된 것을 다시 순결하게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단절이 되고 죄와 떨어져서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단 한 점도 없는 의인,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건, 우리의 훌륭한 신앙생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에 불과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믿음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죄로부터 뚝 떨어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찰싹 붙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됐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먼저 이 믿음의 사실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고 죄의 지배를 받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온갖 필요한 힘과 능력과 무기를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단호히 죄와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 더 이상
관계없는 자가 됐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거나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속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죄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속량이 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우리를 절대로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아직 성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은 여전히 죄의 공격의 대상이고 유혹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죄가 유혹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봐요. 뱀이 온갖 가모니서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죠. 자,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속에 먹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꿈틀댑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순응하자 결국 그녀는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우리 다윗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저녁을 먹고 이제 산보하려고 지붕 위를 거닙니다. 막 그 옛날에는 지붕을 이렇게 거닐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 지붕을 거닐다가 저쪽을 보니까 불이 켜졌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예요. 유부녀예요. 그런데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서서히 저 매혹적인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 욕구를 그대로 쫓아가다가 그만 그는 간음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요, 우리 속에 거룩한 욕구를 항상 원하십니다.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의로운 선택을 해라. 이것을 항상 우리 속에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 아직 속량되지 못한 육신은 죄의 유혹에 반응하면서 불의한 욕구를 가집니다.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성령의 소욕도 없죠. 그냥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것은 희미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작은 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주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남의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아간의 탐욕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되는 그런 비극의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나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12절에 13절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 자,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굴복해서 이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드리든지 아니면 의에 순종해서 이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든지 육신의 소욕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지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다. 내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게 그 선택권이 달려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가서 이와 같은 선택의 시간에 성령의 소욕을 쫓고 죄를 멀리해서 죄와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매번 삶의 자리에 가서는 죄에게 굴복하고 죄에게 패배하고 그러면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혹이 있는 곳으로 아예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해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꺾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소개한 펠론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요, 모든 죄의 화근은 결국 술을 먹고 핸들을 잡은 데 있었어요. 그는 술을 먹고 나오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문제없어 이렇게 하면서 핸들을 잡았지만 술은 이미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 그가 내가 혹여라도 운전에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핸들을 잡지 않았다면 그는 그와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은요, 술 친구를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친구 만나면 그 술 친구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옛날같이 나를 끌고 가지고 술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 뷔페에 가면 안 됩니다. 그 비싼 돈 주고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 맛있는 거 많은 데서 나를 절제하려고 생각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적으로 유혹이 되는 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죄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보다 죄를 이기는 비결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유혹에 직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만나는 것을 딱 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회식자에 가는 것을 항상 거절할 수 있겠어요? 자, 다윗처럼 우연히 보게 될 수 있다 이거죠. 다윗이 그날 일부러 나쁜 짓 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산보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아간도 그냥 자기 눈앞에 전쟁에서 옛날에 적군이 가졌던 그런 보물과 좋은 외투가 그냥 우연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욥기 3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나 아간이 그냥 보고 돌아섰다면 그들은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뚫어지게 그것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냥 처음에 우연히 보게 됐을 때 그냥 지나쳤으면은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주목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 이거죠.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나쁜 생각을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도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죄를 범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철저히 돌아서야 합니다. 철저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훨씬 쉽게 그 죄를 또다시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요, 죄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범했을 때는 그냥 화살이나 총으로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의 습관이 되면 우리 속에 진지가 구축이 되면은 그것은 한 번의 총이나 화살, 어디 가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포를 쏴야 대포를. 그만큼 우리 속에 죄의 진지가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런 유혹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아간과 같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가져서는 안 되는 재물에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수입은 정당한 것입니까? 혹여라도 나중에 무슨 또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 줄줄이 조사할 때 여러분 거기에 연루돼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륜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직장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음란물을 가까이 하고 진한 농담, 희롱의 말, 성추행의 습관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에 대한 깊은 미움과 증오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죄로 나아가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단호히 돌이키십시오. 그것을 유혹하는 사람이나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을 범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분, 진지를 부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의 날을 정해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그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는 죄의 진지가 부서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쌓은 증오의 성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30대 여인이 자기 딸 셋을 태우고 시골길을 가는데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왼편 길로 들어섰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잠깐 졸다가 이렇게 차선 중앙선을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얼른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19초를 역주행을 했습니다. 19초. 19초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런 대형 참사를 만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결국 그 여인은 즉사하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 애들은 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론가 역주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아닌데 지금 그 길을 고집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거기서 나온다면은 그 뒤에 큰 죄로 발전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갑자기 무서운 트럭이 덮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와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